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런 인사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는가부터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판단을 날 것이며,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인간이 연약하여도, 인간이 무너져도 그래도 예배 중에 정화시키고 다시금 내가 무지하지만은, 나는 유한하지만 무한한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다해서 어렵지만 다시 용기 내어가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성령님을 감찰하고 이 예배를 지켜보십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언제 우리 삶 속에서 지켜보신다는 거,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다라는 고백이 몇 안 되지만은 그래도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성령님이 함께 임하여서 그 뜨거움의 진정성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받으십니다. 눈물 한 방울 떨궈야 되죠. 이 안에 있는 것들 감격과 이 안에 있는 것들 더러움과 그 모든 그런 힘듦에서 위로받고, 하늘이 열렸으니까 하나님께 위로는 받고 우리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더 주옵소서. 어느 누가 뭐래도, 어느 누가 이곳에 가볍게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볍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번에 그저 터무니없이 형식의 예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을 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심판받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 멸절당하지 아니하는 그 위험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다시 기독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얻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 속에 내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신경 나는 믿네라는 이 곡인데요. 우리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내가 입에서 고백이 안 나온다면은 우리는 거짓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왜 모여요?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저부터 왜 거짓말하고 힘들게 보입니까? 신앙 고백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들 합니다. 신앙 고백이 내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지켜주시고 내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세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평안을 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로서 아니 우리 가슴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아니면 지금 진로에서 걱정하고 코로나에서 물질에 타격을 입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당장 내가 오늘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거든. 당장 내가 바벨론처럼 내가 하나님께 멸절당하고 내가 너 기분 나빠서 살려두지 않겠다고 너 복음주의자가 아니잖아 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자라고 우리가 탓하고 계시네요. 저를 탓하고 계시네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청년예보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많이들 모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예배드리는 속에 그래도 신령을 하나님께 불쌍하게 달라고 내 마음을 가난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고백이 우리 입술 아니면 부끄럽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찔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예배 중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탓하고 비판하고 진짜 아버지 같이 그리스도 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복음하여서 주여 그리스도 사랑이시는 아들이라 분명히 우리 청년들 입술 속에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복되게 해주시고 예배 속에 무엇을 해보는데 이제 소망을 바라고 기쁨을 보지 않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말 공동체 하게 하옵소서. 우리 막내에서 우리 많은 장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느 막내에서 공동체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뜻한 매력 주 영원한 반석 되시고 신뢰를 나가게 해주시고 또 성도께 나가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방 앞에 우리가 엎드리실 분만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다윗처럼 찬양할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일어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 만나기가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셨고 도와주셨어서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 그거와 별개로 이제는 건강에 한해서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걱정거리를 떠안아 주시었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전부, 그리고 예배자 개개인 한 명 한 명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집에 가는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요, 높이다입니다. 제목 높이다. 본문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연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제목이 높이다입니다. 제목이 높이다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의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꿇다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 높이실 것입니다. 이건 본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무릎을 받으시고 그런 무릎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도 시편 되게 좋아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통계, 그러니까 시편이 66권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독실한 유대인들은 랍비 그리고 막 탈무드에 나오고 하브루타 항상 시편을 통째로 외웁니다. 모세오경은 기본이고요. 말이 안 돼서 솔직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외운다고. 근데 더욱더 너무 시편이 좋아서 거의 이 나라를, 이 지구를 다스리는 1%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시편까지 이거 외웠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도 시편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시편을 150편까지지만은 우리들이 계속 읽어보면은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은 시대의 배경이 다양한 주제로 편지같이 아름답게 막 써있기도 하고 또 막 힘든 건 힘든 대로 막 죽겠다 싶으면 죽겠다 싶은 대로 과감 없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랑 똑같이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게 시편인데 큰 주제는 하나 있어요. BC 800, 그러니까 옛날 전이나 중세나 고대나 초대교회 현대에 똑같이 이 하나님 말씀 시편이 그래도 공통점이 오늘날에까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 이거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 지금 현존의 이스라엘 탈무드 막 그런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편 8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아름다우고 굉장히 경탄스러운 그런 감탄스러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고 싶어서 같이 나누고 나서 결론은 높이다예요. 우리도 이걸 좀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 대가 바라지 않고, 진짜 대가 바라지 않고, 기복주의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8편은 1절하고 9절하고 똑같아요. 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그런데 9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그 남산 어때요? 남산 지금 아름답죠. 남산 되게 이렇게 장관스럽고 막 위대하다, 막 그런 백록당 같이 아니면은 막 저기 있는 막 그 나이아가라 폭포 막 같이 그렇게 막 우대하진 않지만 남산을 봐도 단풍도 막 되게 물들고 되게 막 아름답고 심리적으로 평안을 얻을 거예요. 또 가을이잖아요. 깊어가잖아요. 그 남산을 봐도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서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다윗이라면 남산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남산을 바라보고 다윗이라면은 그런 자연을 보고 오 하나님 이런다는 거예요. 남산을 바라봤는데 그냥 아름답고 힐링 됐으면 됐고 데이트 코스면 됐지, 다윗은 그 남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온 땅 곳곳을 바라봤는데 하나님, 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자연을 바라봤는데 다윗은 주변의 사방을 자연을 바라보고서 자연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이거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해서 깊이 경험한 사람의 고백, 자연을 봤는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자는 구원을 진짜 확신하고 경험한 자. 자연을 바라봤는데 예쁘네, 아니면 나 사는 게 바빠 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곳을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맛본 사람만이 자연을 보고도 아 하나님, 다윗이 지금 1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는 대로 목동이고요. 그 양떼를 돌볼 때 당연히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아예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던 그 막내 아들, 8째 꼬마예요. 막내예요, 막내. 아예 삶의 인정을 못 받던 이세의 집안에서 진짜 거추장스러운, 힘도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왜냐면 첫째부터 해가지고 7째까지 튼튼했거든요. 항상 전쟁하러 나갈 때 7째까지는 선을 긋고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왔거든. 항상 양떼나 돌보는 굉장히 신실이 미약한 자기가 다윗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당연히 따돌림을 당하고, 근데 이해하고 싶은 거는 왜 이런 목동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별로잖아요. 신심도 미약하고 안 좋단 말이에요, 캐릭터가. 근데 끝나면은 깊은 감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살았잖아요,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 굉장히 루즈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 근데 그만큼이라는 또한 단어를 집어넣고 싶어요. 다윗은 왜 그래도 하나님한테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왜 고백이 나왔냐면 그만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서로 물어보면서, 스스로에게죠.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기 바라요. 세상은 보여지는 대로 있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다윗은 신앙을 이제 거듭나면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아는 만큼 온 세상 속에서 다윗은 그냥 보였던 것은 오직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절에 시작. 주의 아멘.
여러분 대적이 나오고요. 이전에는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대적들이 나오고 어린 아이가 나오는데 대조적으로 이걸 묘사를 다윗이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또 너무나 다윗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줄 줄 알고 일부러 대조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단어와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맞추면 커피. 고유명사 상호회장이 대적들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대적들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답은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답은 없는 거야. 그냥 근데 한번 대적이랑 어린아이의 차이점. 서술형으로 봐도 돼요. 상호 사랑받을 아이예요. 상호 존중받을 아이로 같이 격려 많이 해주고 이뻐해줘요. 맞아요. 대적이랑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대적은 그냥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좀 와닿지 않아 해도 수긍해줘요. 대적들이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대적이고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래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 나오는 거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구나. 어린아이처럼 선해야 되구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구나. 어린아이일수록 죄가 덜하니까 어린아이같이 내가 좀 회복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야지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답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지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각 우리 연륜이 틀리지만은 나이는 틀리지만은 어쨌든 각자의 다양한 죄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가 있고요. 어릴 때부터 악함이 있어요. 어릴 때일수록부터 그냥 악하게 해요. 악해요.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나쁘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의 선함이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그런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행실로 들어갈 곳이 아니고 누구든지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좀 안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해낼 힘도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것 같지. 우리가 이렇게 충무교회 예배 드리니까는 세례 받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지. 그게 아니라고요. 어린아이부터 이건 싹 다 망한 거야. 그냥 죄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다는 거야. 전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해야죠. 어린아이 갓난아기 여기 젖먹이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젖먹일수록 엄마 아빠를 의지해야지 얘는 산다고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여기에 있는 경선을 포함한 김신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너희들은 어린이들이야. 너희들 젖먹이들이에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쭈쭈를 먹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 고갈되면은 답답하고 매캐하고 곰팡이 쓸고 우리 몸, 영혼, 우리 주변, 우리 공동체 다 죽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 우리는 어디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온전하게 이 룰이 적용될 때가 골리앗 3m 골리앗이랑 싸울 때 적용이 됐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당연히 거인이고 다윗은 소년이고요. 위압감은 골리앗 충분했고 골리앗 앞에 그런 방패막이 전장에서 잘 치르는 또한 병사들도 깔려 있기도 하고요. 당연히 승부가 안 되죠. 근데 물맷돌 하나 있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은 싸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다윗은 보이고요. 골리앗은 대적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다물게 했잖아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손가락이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다윗은 계속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도 양평 작년이었죠. 여교육자 안식관에서 막 사역하면서
막 삐지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하늘을 바라봤어. 근데 어둡긴 하더라고요. 양평이니까 여교육장 어둡긴 하고 막 듣도 못한 막 되게 짐승 소리도 듣기도 하고 무서웠는데 하늘 보니까는 별빛은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별빛 특히 공기가 좋으니까는 막 반짝반짝반짝 했단 말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막 별똥별이 떨어지면 훌륭한 누가 죽었다. 그리고 막 새로운 별들이 새별이 나타나면 어딘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 하면서 그걸 그냥 관측만 했다고요. 그걸 점괘만 봤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 시대에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유니크한 거죠. 그 별을 보고 하물며 동방박사 사람들도 별을 보고 점괘같이 무슨 훌륭한 분이 나왔나? 예수인 걸 알았죠. 근데 너무 귀한 이런 인사이트예요. 영적인 시각이 열려가지고 별을 보고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별들을 보고 하나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 핵심이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러하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크기는 다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애정으로 깊은 애정으로 관심을 갖고서 계속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인데 주께서 그를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아멘.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가 인간이 참으로 보잘것이 없다고 느끼지 않고 살아가요. 저부터 건방지게 살아요. 근데 되게 광활해요, 여러분. 우주가 되게 광활하다고요. 광활한 우주에서 참 보잘것없는 존재로 우리가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고 놀랍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아세요.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지 우리 지구가 우주의 그냥 가장자리에 있는지 그 위치 잘 모르잖아요. 그냥 명왕성, 금성, 토성, 막 목성 그냥 은하계에서 한 그룹만 떼어가지고 그걸로 외웠다 뿐이지 지구가 중심인지 지구가 이 행성 우주의 가장자리 끄트머리에 있는지 우리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나대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집중하고 있고요. 지구 안에 강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왜 느껴야 하냐면은 또 왜 느껴지냐면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인간이고요. 우리가 범죄를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범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관심 집중이 최고조죠. 지구도 아닌 지구에서 사는 우리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주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렇게 심장이 영적인 뜨거운 심장이 뛰길 바라고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돼요. 무엇이기에 신이가 김신이가 무엇이기에 김신이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신이가 뭐기에 그 아이를 주께서 왜 얘를 김신이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들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기를 왜 사랑하고 왜 돌보시고 왜 아끼실까? 모든 이들이 모든 지체에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 계속 우리에게 함께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큰 힘을, 큰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초라해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겸손하다는데 하나님 진짜 만나면은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초라함을 굉장히 느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자꾸 형편없는 자인데 이렇게 끝이야. 내가 자꾸 형편없는 자인데 라고 깨닫는 그 순간 가장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개혁 개정판에는
당연히 글을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글에는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써 있었지만은 옛날에 그 한글 개혁 성경에는 글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써 있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썼냐면은 도저히 우리 인간은 형편이 없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지음받았다 이렇게 고쳤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고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고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에요. 무한한 분이 숫자 1을 빼든 막 100만을 빼든 1천억을 빼든 무한은 그대로 무한이에요. 무한에서 숫자를 뺐다고 무한이 유한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무한한 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앉아있는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위치를 최상의 위치로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에 솔직히 감동하고 뒤집어져야 되죠. 이게 형편이 안 좋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만큼의 위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권리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환경을 파괴했죠. 6,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쥐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스리게 하고 소, 양, 들짐승, 박쥐 모든 게 포함하지만 코로나의 그런 첫 출발점은 이제 그런 야생의 들짐승이고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 2022년에도 여러 종류의 야생 동물 바이러스 하여튼 많은 바이러스가 벌써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는 잘 다스리고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양, 들짐승, 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잘 다스리려고 했는데 관리자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살고 있고요. 자연이 오염되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연히 저부터 느껴야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연은 우리 시대에만 갖게 하라는 거 아니고 우리만 남산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죽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그 자연을 너무 귀해서 다윗은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오 하나님 경배합니다. 높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연 또한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고백 마무리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과 이런 고백은 절대 형식적인 그리스도이죠. 저부터 잘 듣겠나이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굉장히 이성적인 그리스도인, 감성적인 그리스도인, 폭력적인 그리스도인, 권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 시편 8편 고백 못해요. 정말 이 아는 이상, 구원의 감격을 아는 이상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굉장히 저같이 자존감 낮고 부끄러움을 당한 자,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굉장히 아니겠지만 힘들겠지만 역설의 그런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청년들에게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이들에게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또렷이 보이기 때문에 또 또렷이 보이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누가 바라보든 누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든 우리 진중하게 그래도 계속 씨앗을 성령으로 조금씩 모닥불 피우고 죽고 싶거든 당연히 진짜 너무 이 땅에서 포기하고 쓸데없이 그냥 나자빠지고 싶어도 그래도 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안 끊는 줄 알아요? 뚜렷이 그래도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또 그런 기회로서 우리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견인하면서 이 자리를 초청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번 주위를 돌아봐요. 다시 너 왜 믿어라고 다시 이야기해봐요. 너 왜 믿어? 네.
너 예수님 너 신앙생활 왜 해? 네, 그렇죠. 다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준 자리,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또 여호와 우리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왜 도와줍니까? 삶과 신앙의 그런 시편을 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과 소원을 아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또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만 보고 우리가 우매하면서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짐으로 역설의 진리로 그 행함으로 사는 우리 귀한 한 명 한 명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정말 크리스찬이 되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처럼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 낱낱이 구합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받을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욕망적으로 연약하게 살아갈 터이나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래도 모든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페이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면서 계속 세상으로 파송받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시면서 서로 응원하시면서 나갑시다. 주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여호와를 송축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19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요. 저희 저번 주에 광고 드렸었는데 11월 8일 2주 뒤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